성령 충만과 오력을 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가 정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의 애정표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읽었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냐? 그렇죠? 예루살렘의 에베소 지역에서 큰 대역사를 맛보고 난 이후 이야기합니다.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은 전도에 뭘 갖고 있었냐? 도표. 세계복음화에 딱 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로마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곱 망대, 일곱 여정표의 시간표 속에 오늘 그 로마의 이정표 일곱 번째가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선포됐던 우리 강단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죠. 그토록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적 존재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원치 않은 그런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시기와 기근과 전쟁이 계속 시대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탄의 모든 권세,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도록 인간의 문제를 저질렀던 근본적인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뭐 하려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그분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씀이 보통 사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심부름했던 수많은 누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본장에서는 누가 소개돼? 사가랴 가정이 소개되어 있고 마리아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뭐하다가 그래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계속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가 없어. 이게 거의 뭐냐? 불신앙이 딱 잡혀버렸겠죠.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 주잖아요. 사가랴야 네 기도를 하나님 응답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 이름을 요한. 이름까지 가르쳐줬는데 안 믿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부인도 나이가 많아. 경소가 끊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이름까지 지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천사가 뭐라 해야 하냐? 네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벙어리로 지내라. 벙어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응답 주님 그걸 안 믿어요. 우리 모습이거든.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응답 받는데 그 응답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딜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 아멘으로 무조건 그냥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말씀의 핵심 키였습니다. 그렇죠. 사가랴. 마리아 보세요. 똑같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메시지를 똑같이 전했어요. 마리아야, 주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네가 너를 통해 태어날 자가 있는데 그 태어날 자가 뭐냐?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기로 약속했던 그 주인공 예수가 태어나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한단다. 얼마나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하고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말이야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다. 말씀 앞에 완전 순종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 아멘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응답이 왔는데도 그걸 안 믿어요. 응답이 어떻게 오죠? 내 기준 응답 오지 않습니다. 응답이 반대로 올 수도 있어요. 사건이 막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막 더 심각한 어려운 문제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걸 보고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응답인데 그 응답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면 응답의 기준을 나한테 맞춰놨어요. 응답이 누가 보더라도 응답인데 못 기다리잖아요. 그게 뭐 해버립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때가 되면 뭐였어요?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 5장 2절 말씀, 그렇죠.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누가 태어난다. 그렇죠.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로마의 황제를 뭐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호종 명령을 내리게 만들어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죠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를 의도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한 겁니다. 모든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돼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면 뭐 따라서 응답,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와요. 그렇죠.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 누가 대신 못 진다니까. 자, 오후 메시지 뭡니까? 진실한 기도.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한다. 그렇죠. 진실한 기도가 무슨 기도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변화가 없어요. 언약적 기도입니다. 우리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냐? 당연히 왜? 복음 전파의 모든 방향을 맞춰놓은 인생.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방향을 맞춘 인생. 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인생.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깨닫고 체험하고 누려가는 인생. 구원의 감사 감격을 계속 누려가는 인생. 성경적인 전도 비밀을 알고 있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 쓰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그렇죠?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평생 받을 응답을 각인하는 평생 받을 응답을 각인하라. 평생 받을 응답이면 그게 세계복음이잖아요. 5가지. 서밋의 시작.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서밋의 목표. 이게 무슨 파수대. 서밋의 목표 300%. 서밋의 시작은 뭐죠? 사모늘 말씀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서밋의 뭐 300%. 내가 300% 준비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내가 빛이 돼. 서밋의 응답. 안테나. 그렇죠. 말씀이 나를 통해 계속 곳곳에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밋의 응답. 서밋의 신분.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지켜야 돼. 파수꾼.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야 돼. 서밋의 권세. 기념비. 가는 곳마다 기념비 세워야 돼. 시스템 세워야 돼요. 삼들의 기념비. 금토리 시대의 묵상의 기념비. 평생 받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그 답들이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수요 메시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두 번째 시간, 그렇죠? 동거. 우리 예수님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그 7가지 비밀을 가르쳐주는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전도 계획. 두 번째 동거. 함께함의 원리. 원하는 자 첫 번째 자기 선택. 하나님 원하는 자를 선택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로운 뭐가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 팀을 꾸려요. 그 같은 원리로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왔다면 동거동락.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저들을 다 기도하는 거 보여줬고, 예배하는 거 보여줬고, 전도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상담하는 거 다 보여줬다니. 그래서 혼자서 사회 가면 안 돼. 사회 갈 때 항상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줘야 돼.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라. 목사님 어디 스케줄 가지고 움직이면 같이 치유 사역을 하는 곳에 또 대학 사는 거 가서 시간 되면 같이 따라 붙는 거라. 따라 붙어서 현장 가서 기도하고 같이 밟고 같이 사역하는 거죠. 우리 산업 현장 가면 또 거기도 가서 산업 다락방 가가지고 또 우리 중직자인들이 산업하고 있는 현장도 같이 보고 기도 제목도 받고 같이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거. 그렇죠. 자, 우리 금요 메시지가 뭐였었냐? 300%. 300%를 가질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라 그랬어요. 300%를 가지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가장 작은 것, 이걸 무시하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것을 그냥 무시하는데 이 속에 모든 답 다 있어요. 가장 작은 것,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버려진 곳,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버린 사각지대, 안전뱅이, 그렇죠? 병자들, 연약한 심령들, 과부들, 고아들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또 237 5천 종족,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 그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됐던 전체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내일 아마 중직자 모임 오시면은 A4 용지에 싹 정리돼갖고 아마 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한 주 동안 쭉 메시지 흐름들이 뭐였는지, 그렇죠. 받았던 응답이 내가 놓쳤던 그것이 뭐였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대학 청년 제자들의 오늘 말씀 제목이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자, 서론에 우리 대학 청년 때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삼치유. 세 가지 치유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자, 영적 치유예요. 반드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 그냥 치유가 아니에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 자, 영적 치유란 것은 다른 말씀들은 뭐죠? 근본 치유. 이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돼. 근본적인 치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근원적인 치유를 안 하고, 그렇죠, 잘못 각인 터에다가 나의 인생을 딱 지금 이렇게 설계해 가고 있거든. 이게 뭐지? 영적 근본적인 치유. 사탄이 깔아놓은 12가지.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깨부셔야 돼. 기경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속에 각인돼 있다니까. 이거 건들지 않냐면 이거 건드면 사람이 폭발하거든. 이거 건드려야 돼. 폭로를 시켜버려야 돼. 우리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탁 터트려 뿌려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뭐 해가야 됩니까? 각인시켜 가야 되겠죠. 계속 복음 받으면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잖아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됐어요 지금. 그거 분명히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고 사역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그렇죠. 점술, 우상, 그렇죠. 이 무속 문화가 우리 삶에 깊숙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복음 문화로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6가지 올무, 실패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에 잡혔잖아요. 이 끝났는데 이게 묶여 있잖아요 지금. 청년의 때 끝을 내야 돼. 자, 영적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병 치유. 지금 질병 치유가 급선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부터 치료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부터 해야 돼. 질병이 드러났다는 것은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거든. 얼마나 쉬워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질병 치유.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건 기도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깊은 기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치료하려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완전 3층처럼 간 거예요. 3층처럼. 질병이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말씀 속에. 나타난 질병은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 그래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이 왜 됩니까? 잘못된 것으로 치료하니까 재발되는 거지. 그렇죠? 으쌰으쌰하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 번째, 이제 대학 청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해야 돼.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여기서 막 지금 막 기도원 갔다 이만 누가 안수기도해갖고 병 치료되던다. 다시 재발돼요. 평상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말씀 양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 양육 받기 싫죠.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적으로 매일매일 뭐 해야 돼? 말씀 양육을 받아야 돼. 주님과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게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하는 거죠? 가서 복음도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도 확인하고, 또 전도 문도 여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꾸며 가야 되거든. 세 번째, 미래 치유입니다. 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질병, 그렇죠? 육신의 질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 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된다니까. 미래 치유. 대부분 사람들이 돼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미래는 불안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전혀 몰라. 뇌피림병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특별히 정신치유. 자, 정신 문제는 왜 오죠?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그래요. 생각과 마음. 생각을 컨트롤해야 되는 생각에 잡혀서 그래요. 내 생각, 내 방법. 이 정신 문제거든. 나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사단이가 여러분 마음껏 갖고 놀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서 뭘 성공해야지. 생각대로 산 결과가 뭐예요? 아니잖아 지금. 그럼 몰라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지. 아, 내 생각엔 아니구나.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구나. 인정을 하고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최고신이래. 거짓말쟁이. 그렇죠? 자기가 최고신, 거짓말. 거짓말의 맹수잖아요. 자, 본론. 삼치유. 두 번째는 본론이 아니고.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반드시 두 번째. 자, 대학 청년의 매뉴얼.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말해야 되겠네. 이렇게. 씁시다. 첫째, 자, 서밋의 영적 서밋의 시작. 영적 서밋의 시작. 항상 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서밋 타임. 영적 서밋의 타임 생각 갖고 있어요. 시작은 서밋 타임. 반드시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된다니까. 나만의 서밋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서밋 타임 시간 있어야 된다니까. 서밋 시간. 이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플랫폼이 돼. 플랫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저 터미널이 플랫폼이고 공항이 플랫폼이고 기차역이 플랫폼이고, 그렇죠? 옛날 시골에 저 우물이 플랫폼이라고. 사람들이 물 뚫려면 우물에 와야 돼. 그래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저 빨리 사막지기에서 우물을 파면 돈방석에 앉아. 그렇죠. 서밋의 시작. 항상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러면 서밋 타임. 나만의 뭐 정식기도 시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서밋의
목표. 항상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서밋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300%. 나에 대해서 100%.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나.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업.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 100%.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 되어야 되거든.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전도 선교, 전도 선교를 향한 100%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된다? 내가 만약 파수대가 돼, 파수대. 파수대가 돼. 파수망대라는 것은 뭐죠? 가는 곳곳에 빛을 계속 비춰. 도둑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딱 내가 24시 파수가 된다니까.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서밋에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응답. 그럼 반드시 서밋의 응답이 와요. 서밋의 응답. 그렇죠? 서밋의 응답은 뭐죠? 결국 그래요. 결국 안테나. 내가 뭐가 되겠냐? 안테나 딱. 모든 주신 말씀을 현장에 다 뭐하겠냐? 전달하게 돼 있어요. 서밋의 응답. 한번 시공간 초월 붙여.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안테나는 건 뭐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다 기지국으로 전파를 쏘면은 기지국에서 어디로 가정으로 다 쏴. 휴대폰까지 들어오잖아요. 이 안테나 전파를 통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응답을 받게 되지면 받았던 응답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거라 이렇게. 내가 기지국이 돼, 기지국이. 무슨 말 이해돼요? 기지국이 돼. 받았던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을 해. 또 믿는 사람끼리 포럼해. 불신자에게 전달해. 그 말씀이 전달이 돼. 믿고 안 믿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분명히 역사를 한다니까. 이거 항상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예요? 매일매일 이거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매일. 자, 서밋의 신분.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서밋의 신분이잖아요. 신분. 신분이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반드시 주게 돼 있냐? 그렇죠. 파수꾼이 파수꾼. 서밋의 신분. 파수꾼입니다. 어딜 가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현장들을 딱 지켜야 되고 현장을 사수해야 돼. 다섯 번째, 서밋의 권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 있는 권세 있잖아요. 우리 기념비란 기념비. 가는 곳마다 뭘 남겨야 돼? 기념비. 삼뜰, 금돌 시대, 묵상 시대 기념비를 남겨야 돼. 기념비를 남긴다면 무슨 말이죠? 시스템을 남겨. 시스템. 그 지역에 빛의 시스템을, 빛의 성전을 딱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응답은 대학 청년 때 받아 누려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간에 기념비 세워야 된다니까. 여섯 번째, 서밋의 전도. 서밋의 전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전도. 누굴 만나든 딱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답을 주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지역은 뭐 해야 돼? 지역은 지역만큼 영향 줄 수 있어야 돼. 지역 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을 말해요. 답 갖고 있잖아요. 복음. 일곱 번째, 서밋의 선교. 삼캠프. 성령 인도. 모든 시작을 성령 인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 진행, 성령 역사, 네피림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셋째, 성령의 열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제자를 반드시 찾아 세워야 돼. 이 서밋의 선교입니다. 한 나라는 우리가 살릴 수 있어야지. 한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 더 쉽게 말하면 한 나라 살리려면 누구만 살리면 돼? 유학생 한 명만 살리면 돼. 알겠어요? 다민족 한 사람만 살리면 한 나라 살린 거라니까. 지역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만났어요. 그 사람 살리면 한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이 말이에요. 자, 본론.
소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입니다. 자, 로마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 항상 누릴 것.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항상 누릴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뭐요? 그 문제 끝을 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끝이 안 났죠? 거기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 다다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며. 내 문제는 왜 끝 안 났어? 예수 믿는데. 왜 끝 안 났을까요? 왜 계속 첩첩산중에 하나님 또 계속 해결하면 계속 일어나. 왜 계속 문제가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거기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라. 이게 내 뭔 말인지?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 맞으면은 나 인생 문제도 끝이 나야 되는데 나는 왜 삶의 끝이 안 나냐 말이야. 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나냐 이 말이죠. 거기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그렇죠? 이건 뭐예요? 갈보리산느냐? 우리의 과거 끝냈습니다. 감람산하냐? 오늘의 응답에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오냐? 성령의 능력 덧입어라. 항상 누릴 것.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펼쳐야 할 이 두란노 운동, 이 도전해야 돼. 두란노. 첫째, 사도행전 19장, 그렇죠, 8절에 회당,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바리새 유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깡패들 데리고 와서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장소로 옮겼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10절, 두란노 손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한 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마술사, 점쟁이, 무당, 우상 숭배자들이 완전히 우상을 다 척결하고, 점쟁이들이 법당을 다 철거하고 예수 믿겠다고 다 돌아왔다니까. 영적 각성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운동. 세 번째,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줘야 돼. 힘있게 일어나. 이걸 놓고 계속 기도로 도전해야 된다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죠? 예배당에 보이지 않고 예배에 보이지 않는다. 심각한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 절대 망대. 이제 구원받아 놓고도 뭐 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 예석가의 상태에 잡혀갖고 그대로 질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안 되는 사람들. 사망의 잠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죽추가 누워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장례식 치는 거야. 정신 못 차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가 뺏겼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못 들어가. 이 세상 속에서 뭐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뭐요? 계속 속이는 거지. 절대 망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로마도.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줬어요. 그렇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항소해 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뭐 하지요? 그렇죠, 황소 재판 받기 위해서 가다가 유라가 흘러나는 큰 광풍만 나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276명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줬던 언약,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게 언약 잡으라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대학 청년 첫째, 모임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제자들이 모여요. 제자들이. 누가 와도 어떻게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도 안 되지, 기도도 안 되지, 삶도 안 되는 인생이 와 있으면 누가 먼저 답 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답을 다시 복음을 받아야 돼.
그런 상태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도자를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를 부르고 전도자를 불렀다고 하는데 전도자를 만나봤더니만은 참 예배도 안 되고 포럼 자체가 뭐가 예배 말씀이 나오질 않아. 받은 말씀이 없는데 무슨 포럼을 할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결론 다민족. 그렇죠. 다민족 뜰을 준비해. 뜰 준비. 치유 뜰 다민족 뜰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앞장서 갖고 이거 해줘야 된다. 모임 써서 같이 탁 기도하고 전도 기획을 하고 또 예배도 기획하고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획도 하고 대학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탁 머리만 떼고 기획하는 그런 뭐야 이 청년들이 일어나줘야 돼.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줘야 돼. 예배 기본적인 예배도 안 되는 인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살립니까? 그렇죠? 사탄이가 웃겠지. 그렇죠. 내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무슨 저기 전도를 합니까? 그렇죠. 이게 누가 세신자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요. 세신자들이 딱 쳐다보니까 야 참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거지. 특별히 대학 현장으로 그러죠. 후속 캠프로 기도하고 있죠. 대학 현장 29개 대학 현장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특별히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해. 정말 이 모이게 힘쓰라자니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돼. 준비. 지금 토요일 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이는 이 금토일 시대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금요일 날 그렇죠. 기도하러 나오시고 토요일 날 나와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날은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 기도 제목을 탁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탁 포럼하고 축제 페스티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40일 지금 집중기도 새벽 40일 집중기도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래서 뭐해? 미래 준비해야 돼. 미래 준비. 자, 이 지역의 30현장의 말씀 운동을 터뜨려 가야 될 거 아니라 대학도 30군데 지역에 세우면 되고 지역도 30군데 현장 다 우리가 세워가면 됩니다. 미션. 이번 주 미션이 교회 안에 새 가족과 병든 자 렘넌트를 만나라. 교회 안에 새 가족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또 렘넌트들 방언의 렘넌트도 병든 자 아픈 사람들 가만히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서로 신방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렇죠. 만나라.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뭐냐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우리 전도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헌신해야 할 그런 사역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또 토요 시간 때 함께 모이고 말씀을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기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하나님의 삶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사탄이 터놓은 그 덫에 걸려서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의 삶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저들 속에 근원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마음 밭들을 기경시키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기경시켜 기도로 완전 기경시키사 새로운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여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회 때 7가지 응답의 망대를 가지고 메뉴를 가지고 계속 24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로마 이정표처럼 항상 하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바의 언약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그곳에 빛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배는 절대 망대 하나님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치유와 서밋셋들을 준비하며
교회 안에 새 가족들, 예배가 안 되는 새 가족들, 병든 자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렘넌트들이 있습니다.